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5월 첫 주부터 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5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거를 함께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5월 첫 주를 묵상을 하는데 그곳으로 천년왕국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마음을 다루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은 행실,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입은 옷은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에 굉장히 종교적인 시각에서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로 선교를 나가고 많은 곳에 봉사를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행실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실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마음에서 출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공간에 있든 또 혼자 있든 모든 상황에서 느낌이라는 것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 때 느낌,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보면서 느끼는 느낌, 또는 고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집의 문을 닫고 들어왔을 때 그 느낌,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우리에게 펼쳐지는 24시간들이 다 상황이고 느낌이에요. 우리 계속 느낌을 느낍니다. 근데 이 느낌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거를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 불러요. 바로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느낌이 이래서 이렇게 느껴졌어. 또는
제가 이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생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잘 닦여진 길처럼 우리 안에 익숙한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패턴 가운데에서 쭉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상황에서 자동적 사고를 거쳐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이것이 굉장히 빨라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5월 중에는 그루터기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제 제가 낮에 사람들 없을 때 교회 와서 피아노를 많이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번 5월 달에 왜 유난히 피아노를 많이 쳤을까요? 저 자신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똑같이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근데 그 여러 상황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의 좌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 하는 좌절이에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좌절이에요. 이런 느낌이 들어왔을 때 저도 이것이 자동적 사고로 넘어가면 아주 익숙한, 저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럴 때 피아노를 칩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가 이 자동적 사고로 넘어가지 않도록 느낌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치면서 그 찬송 가사를 생각으로 때로는 또 입으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가사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그 찬송 가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익숙해 있는 생각의 패턴으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생각으로 또 빠지죠. 보통 우리 그렇지 않나요? 좌절이 되고 속상하면은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생각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랬던 시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증 승계 잘못돼서 이제 집에 빨간 딱지 막 붙였을 때,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경매 넘어갑니다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둘째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찬미 하나 있을 때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쳤어요. 찬양을 치고 시심을 치고 찬양을 치고 가사를. 그래서 어떨 때는 한 곡을 1시간 넘게 칠 때도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는 동안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패턴의 생각의 양식이 여러분 안에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경험에 의한, 때로는 그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왜곡된 기억에서 생각이 출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느낌이, 상황에 의한 느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서 무엇을 꺼내라? 진리를 꺼내라. 말씀을 꺼내라.
여러분, 이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계속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든 상태에서 자동적 사고로 가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꺼내고, 그 마음 안에서 진리를 꺼내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에 교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행동부터 교정을 하려고 그래요. 너 예배 시간에 뭐 이러고 그러고, 뭐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고, 뭐 예배 빠지지 말고 봉사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기적이고, 그렇죠? 이미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나면서부터 생각이 약하다. 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마음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은 자동적 사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오늘 본문 잠언 4장 27절에 보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거는 내 발이 이미 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멀어져야 된다. 악에서. 너의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의 발이 부분적으로 악에 있다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뭐 돈을 빼앗고 이게 악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한 발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발을 옮겨라. 그 상황에서. 자, 그러면 내 발이 악에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행동해서 찾아보겠어요. 하나는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는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도, 그죠? 인정 욕구가 너무 심하면 이것이 어떤 모임이든 관계 안에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내가 뭘 한 것을, 또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인정 욕구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느낌으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 것, 또는 그것에 대하여 알아주지 않는 것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나.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느낌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진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뭘 꺼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걸로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칭찬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느낌이 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또 우리는 지배 욕구가 있어요. 이 지배 욕구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타인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심해지면 착취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 비리붙어서 약한 사람한테는 제압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왜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정치인이나 또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판검사나 막 이런 사람이 나랑 친구다. 그럼 막 이렇게 어깨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리만족이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거를 드러내며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게 보이면 우리는 다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가서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꺼내야 하는지 봐야 돼요. 어떤 걸 꺼내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살펴야 돼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는 권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중독, 쇼핑 중독, 뭐 아니면 게임 중독, 아니면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 또는 뭐 미용 중독, 뭐 너무 많죠. 중독도 결국은 그것에 의지되어서 내가 좀 마음이 뚫려 있는 부분을 그런 걸로 좀 메꿔보려는 거거든요. 많죠. 또는 뭐 폭력과 폭언, 여러분 안에 이 폭력과 폭언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요. 주변에 나가면 타인이 볼 때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저는 사람들이 와서 너는 이렇게 좋은 아버지랑 살아서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소름이 돋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는 폭군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에 의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우리 애들 때리는 엄마예요, 나는 우리 애들을 때리는 아빠예요 말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선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이들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폭력과 폭언, 단 한 번이라도 내 안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있다. 처절하게, 이 부분은 정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앉아서 내 입에서 폭언이 나가고 내 몸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팔을 잘라낼 결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가족을 향하여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폭력과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당근과 채찍 이걸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당근이 수천 개라도요, 한 번의 폭력이 있으면 그 당근은 가짜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 때 남편에게 따귀를 맞았어요.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옳지 않은 말이어서 그것에 대한 말을 그때라고 제가 막 소리를 빡빡 질렀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따귀를 맞는 순간에 이 사람의 폭력이,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그 온갖 무술을 다 합치면 20몇 단이거든요.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첫 번에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구리시에서 상당히 그 주먹으로 이렇게 많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먹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전설에 무슨 있어요. 전설 몇 가지가. 어디 옥상에서 몇 대 몇 이런 전설도 있고, 무슨 다방에서 무슨 실제 복싱 선수와 붙어서 이겼다. 그래서 막 구리의 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따귀를 한 대 맞으면서 내가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남편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바로 기절해버렸죠. 거품 물고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가는 죽겠구나. 근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남편보다 더 무섭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하시잖아요. 근데 남편은 키는 작은데 워낙 운동을 오래 해서 무술 시범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맞았을 때 제가 이제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남편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폭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의 폭력이라도 폭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가고 폭언이 나간다.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 자동적 사고로, 생각으로 넘어가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폭언을 하는 내 이 생각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비난과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거는 악성 종양이니까 떼어냅시다. 그럼 이제 수술대 누워요. 그러면은 의사가 뭘로 배를 갈라요? 칼로 배를 갈르죠. 좀 예쁘게 말하면 메스 갖다가 배를 잘라요. 무섭죠. 저희 남편도 엄청 크게 수술을 했었는데, 그런데 강도도 칼을 들고 있거든요. 똑같은 칼인데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는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C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A와 B가 C를 얘기할 때는 그 C를 살리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A, B, C가 모여서 EFG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EFG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도울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를 할까? 그러라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내 안에, 이 생각의 구조 안에 이미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회로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빼내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기 질투는 보통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거나 나보다 예쁘거나 제 입장에선 저보다 날씬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보다 똑똑하거나.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많아요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언제 시기 질투를 안 할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거나 높거나 더 예쁘다고 느껴지면.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럼 내 위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시기 질투는요, 평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세상이 널렸거든요. 내 생각을 안 바꾸면 나는 평생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뭘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세고 셌다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머리 좋고, 나보다 노래 잘하고, 나보다 피아노 잘 치고, 나보다 달리기 잘하고 얼마나 많은데요. 시기 질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욕심에서 옵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는 그 시작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그게 되겠어요? 평생에?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냉대, 사람을 대할 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죠.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거나, 상대는 인사하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거나, 그런 냉대와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방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돌려 말하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그거 다 믿어요. 본인이 믿어요. 거짓말이죠. 믿어버리는 거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지금 현재 일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내 안에 1%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행동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던 그때는 마음으로 가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진리로 내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내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쌀쌀맞게 대하고, 내가 누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가 누구에게 눈을 흘기고, 내가 말한 것을 둘러서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잠언 15장 28절로 갑니다. 잠언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진리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자동적 사고로 넘어가고 자기가 늘 하던 생각의 패턴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악한 거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글로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지?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냈을까?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릴까요? 여러분을 전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윤리 선생도 아니고 도덕 선생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왜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소망이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나라에 대한 소망, 너네는 도대체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니? 그러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낼 때 그 꺼내는 것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는 부드럽게, 하나님을 대하여는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양심은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양심은 선악을 구분해서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럼 선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을 치료할 비용을 내가 낼 테니 당신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여비가 만약에 치료의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되 선을 택하고, 선한 양심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선한 양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선한 양심에서 선행이 나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과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죠? 사역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40년, 3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섬기시던 교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 되시기 전에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 장로님으로서 뭘 해요? 동네에서 교회 아이들이 사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럼 경찰서 가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경찰서 가는 거예요. 경찰 만나서, 내가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 장로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래요, 그럼 장로님 이 아이를 훈방할 테니 잘 지도를 해주세요. 옛날엔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선행을 많이 하니까 교회들에 대하여 세상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도요, 애들 못 꺼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역자들이 선행을 안 하거든요. 선행이 불우이웃을 돕고 양로원에 쌀 갖다 주고 고아원에 쌀 갖다 주고, 여러분 그게 선행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이어야 된다. 얼마나 계산되고 얼마나 보여지기 위한 선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이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뼛속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애로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몸에 있는 더러운 걸 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라는 절차를 통과하는데, 그 세례라는 절차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하여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왔다면,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날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을 계속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 안에는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양심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선한 양심이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왜요? 선한 양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분별하거나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나를 믿음을 이끌어주는 어떤 리더를 찾을 때 뭘 봐야 돼요? 선한 양심을 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진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요. 저는 저대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이단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와, 그 사람이 예언도 해. 너무 잘 알아맞혀. 내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막 내 속을 꿰뚫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무례히 행동하거나 말을 아주 짧게 반말하거나 어른들한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선한 양심과 함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낼지라도 선한 양심이 아니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해라? 열매를 봐라. 그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열매를 봐라. 여러분,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사운드 빵빵하게 틀고 조명 좀 더 멋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매들 한 10명 서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제가 방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 많은 그 신앙의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 이래봬도 56년 교회를 다녔어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많이 봤고요. 그 목발 짚고 오는 거 다 버리고 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유체 이탈까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다루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선한 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에서 선행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다? 오직 선행이다. 근데 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의도적인 선행은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에서 시작해라? 선한 양심에서 시작한 선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깨우고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목회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조직력을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교육하겠다고 다 앉혀서 막 외워라 써라 뭐 이러지도 않고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꺼내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처절하게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진리를 꺼내 사용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제 육을 사용했습니다. 왜곡된 제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사람에 대하여 왜 이렇게 성경은 집요하게 선행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선행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행은 사람을 향하여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좀 모질라는 내 자식을 위해서, 저 옆집 사람을 위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대하듯, 그래서 성경은 죽게 하듯 해라. 안 되죠?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그동안 욕하셨어요? 얼마나 주님께 차갑게 대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폄하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공동체의 모두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피로 생명을 살리셔서 누구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선행이라는 것은 살리는 행동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나는 당연히 나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러지 않고 있죠? 자동적 사고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내 트라우마로 생각하고, 내 왜곡된 시각으로 쳐다보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매 시간, 매 순간 기분 나쁠 때, 자존심 상할 때, 수치스러울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이때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진리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치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모욕 가운데, 이 좌절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방식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시편 말씀, 잠언 말씀처럼 네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다 악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다 악이에요. 우리 이제 변하자고요. 변해봅시다 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180도로 변할 수는 없어요. 타인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식하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변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인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교회 다니는 거 이러다가도 우리의 선행을 보면 아, 뭔가 다르다 그래도. 제가 요즘 들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갑자기 무슨 기적적인 상황에서도 만나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리를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커질 거예요. 또 진리를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진리를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바꿔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악을 디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진리를 담아 선행을 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능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이 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신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벌을 받아. 그래서 내가 대신 맞아줄게. 대신 창에 찔려줄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는 그러지 마.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의미죠?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런 차이 말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가, 사역자들이 타락하고 물질을 쫓고 그런 것 때문에 신문기사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PD수첩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이 생명을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에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신을 이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신이 좀 나를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이 좀 나를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로 이끌어 줄까? 오늘 기도 시간은 그 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두세요. 그 신을 향하여,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신을 향하여, 내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신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분과 좀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